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를 시가서라고 하죠. 거기에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그래서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지혜서라고도 말하고 좀 어렵게 표현하면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가서 5권의 책 중에 잠언하고 욥기를 고난의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과 욥기는 고난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좀 다르거든요. 잠언은 주로 조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러이런 좋은 일을 하면 이런 좋은 복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조건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 잠언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계속 반복해 나온단 말입니다. 고난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잘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역시 그런 조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고난의 관점으로 볼 때 욥기는 어떠냐? 욥기는 조건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가 어떤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 고난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이거든요. 이 완전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둘 다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죄나 어떤 잘못과 어떤 허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건 욥기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애매한 고난인 거죠. 뜻이 있는 고난인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요셉을 본다면 요셉이 당하는 고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압축적으로 요셉이 당한 고난을 정리한 게 39절인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었거든요. 근데 구덩이에 넣었던 요셉을 꺼내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가서 당한 고난이 무척 컸고요. 그런데 살만할 때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히거든요.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요셉이 당한 고난의 기간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요셉이 당한 고난을 잠언식으로 해석한다면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어야 되느냐? 그가 형들이 잘못한 걸 고자질했기 때문이다. 고자질한 거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마는 요셉의 형들이 상당히 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상당히 약한 사람들이 상당한 죄를 짓는 걸 보고 이걸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거든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꿈꾼 거를 형들한테 이야기한 거 눈치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잠언식으로 요셉의 고난을 생각을 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요셉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고자질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 이때마다 다 거기에 합당한 고난을 받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난은 욥기식으로 봐야 된다.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런 건데, 애매한 고난을 이 시대에도 많이 당하는데요. 왜 고난을 당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그 고난을 가지고 상당히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시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해야 됐느냐? 억울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겁니다. 요셉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형들을 보세요. 형들이 악해서 고난당했거든요. 형들이 악한 방법으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동생을 팔아버리고,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상당히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은요, 힘 있는 남자 주인은 여자 노예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어요. 그 자기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 주인도 남자 노예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요셉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의 악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여자들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억압하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부조리예요. 세상의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보디발도 마찬가지. 아내의 말만 듣고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지도 않고 요셉을 옥에 가두어 그 고통을 당하게 한 걸 보면 역시 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부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는 겁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사는 겁니다. 계속 고난이 누적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다기보다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하시나? 무엇을 하실까요? 고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자주 언급하고 좋아하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럴 때가 있다. 사방에서 고난이 막 어마어마하게 몇 가지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뭘 하시느냐? 쌓이지 않게 하신다. 그런 고난들로 인하여 쌓이지 않게 하신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이 불의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기도 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망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박해를 당합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롭게 살려 하다 보니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박해를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버림받지 않도록 하신다. 어떤 때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있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짓밟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짓밟히기도 하고 내가 정당하게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나를 짓밟기도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망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건 아니지만 고난을 허락할 때는 있거든요. 분명 그런 거 있죠. 고난을 하나님 막을 때도 있지만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허락하고 나서 뭐 하시느냐? 망하지 않게 한다. 고난 때문에 버림당하지 않게 한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고 자기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뭘 하셨어요? 루벤을 통해서 야 우리 죽이지 말자. 그래서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상태로 형들이 떠나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속절없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유다를 통해서 야 우리 얘를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면 되잖아. 그게 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힐 때도 이때 당시에 노예가 여주인을 강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죽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옥에 가뒀단 말이죠. 이것도 망하지 않게 하고 버림당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가 신하를 만나게 함으로 신하가 결국 그를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거기서 건진받게 하는 거. 계속 그 고난 가운데 살도록 두지 아니하고 결국 망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의 과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숱한 고난과 억울한 고난, 상처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는데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붙잡아 줬거든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고난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 오늘 이게 핵심인데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 오늘 39장에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몇 번 나오는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더 크게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단 말이죠.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뭘 하시느냐? 형통하게 하신다고. 형통은 성공하게 하신단 말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형통하게 해봤자 노예인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형통하게 해봤자 노예잖아요. 자, 또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느냐? 2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도 형통이 나온다고요? 39장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 옥살이를 할 때도 형통인데, 근데 또 형통하면 뭐해? 그래야 수감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그래서 노예에서 드디어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했다. 그래서 드디어 옥에서 풀려났다. 뭐 이렇게 해 가야 될 것 같은데, 형통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노예고, 형통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수감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노예에서 벗어나게 했고,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붙들 안고 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런 형통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난을. 고난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다. 도구로 삼는다. 이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청소년부도 있고, 뭐 어린이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다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거나 애매한 고난이거나 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고난을 통하여,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큰 그림이 있거든요. 그 큰 그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쫙 붙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고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넓혀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근데 형통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룬다. 반드시.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큰 그림을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가족까지 결국 먹이지 않습니까? 살게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하고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요셉이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신하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신하도 만난 김에 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쓸까?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처음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 계획이. 그리고 그 건져내려고 하는 계획 속에 그가 당하는 고난을 선용한 것이죠. 보세요. 내가 이 계획을 이룰 거야.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보니까, 그래, 요셉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덩이 한번 빠져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너 구덩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 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너 노예가 되어야 되겠다. 노예가 되게 하고, 너 강간미수범이라는 흉악한 이 죄목도 안고 어쩔 수 없이 옥살이 해야 되겠다 해서 옥살이 집어넣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흉악한 분은 아니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처음부터 있었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당하는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선용해서 이런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그래서 그가
형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간 거,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선용한 일들인 거죠. 그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신하를 만나게 된 거, 이것도 하나님이 선용한 거죠. 신하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거, 이게 선용한 거죠. 나중에 신하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기억나게 된 거, 선용한 거죠.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용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부터 신하가 기억나가지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쭉 다 연결을 해가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 고리가 생기면 요셉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그 일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이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위한 최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최상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최상으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이런 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 고난 가운데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대한 그 큰 그림을 이루겠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중에는 다니엘같이 사자들의 밥이 되려고 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같이 그냥 억울한 상태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다윗같이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둘 다 있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었고,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고, 다니엘도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고, 이사야도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결국 고난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되었어,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고난을 당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좀 있었어.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현실이거든요. 저도 앞에 것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싹 사라지면서 모든 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버림받아 당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한 걸 이루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결정과 이 주권과 이 방향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나가야 된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요셉을 가만히 보면서 그의 고난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였느냐? 용서였거든요. 용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예요.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는 길이 있잖아요. 복수하면 일단 시원합니다. 내가 시원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풀릴 수도 있어요. 쾌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위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자기 희생이거든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은 피해자의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권리예요. 충분한 권리.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내가 용서해 주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를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살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거든요. 요셉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총리 대신이 됐거든요.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제1번으로 보디발의 아내 불러가지고 처형할 수 있어요. 보디발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자기 희생이에요. 가장 놀라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로 인하여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형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위대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왜 그렇게 용서하셨느냐? 가해자인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말고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나요? 없거든요. 용서만이 가해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요셉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을 선용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용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그 위대한 일이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미리 예고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서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충분히 보복하고 충분히 원수를 갚아도 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권리가 충분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용서를 표현하게 하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대에도 펼쳐지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안에서 내 고난이 선용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위대한 일이 될 겁니다.